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아멘. 발람의 첫 예언이 발락이 원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발락은 저주를 원했지만 발람은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장소를 바꿉니다. 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나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언하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구나. 그러니 장소를 바꾸면 내용도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발락은 다시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그가 옮긴 곳은 어디인가 하면 소빔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소를 옮기고 다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도 그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18절부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시는 것에 우리가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다른 신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장소를 옮기면 예언의 내용도 달라지고
원하는 대로 예언을 주는 그와 같은 신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원해서 만들어낸 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느냐 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움직여주기 원한다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이방 신들을 믿는 것처럼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도록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발락은 발람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자마자 재촉하듯이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1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오자마자 즉시 물어보는데 그 내용이 바로 19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발락의 마음이 조금 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는 조금 의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메시지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19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방 민족의 왕과 이방의 주술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계획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꾸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그것이 변하여 놀라운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을 수 없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두 번째 예언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은 분노합니다. 그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라.
저주하라고 하면 자꾸 축복을 하니까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발람은 여전히 이방 주술사입니다. 발람도 여전히 돈 받고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금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들이 막으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지만 결국 막을 수 없음을 발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바뀌지 않는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어 가면서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과정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예언도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내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저주하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